시편 77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857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부가족 모두는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낯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인생에 낯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생의 밤을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는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코로나19를 만난 현실에서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것은 역사 이래 언제나 그 사회가 어려워질 때, 혼란해질 때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생의 밥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만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모두 만납니다. 인생의 밤이란 믿음이 약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인생의 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이 쓴 시는 12편이나 됩니다. 오늘 본문인 77편도 아삽이 쓴 시입니다. 77편은 아삽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쓴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를 밤에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삽은 2절에서 밤에는 이라고 하였고 6절에서는 밤에라고 하여 77편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쓴 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0편 중에 12편이나 쓴 사람인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밤을 만난 것입니다. 아삽이 만난 구체적인 고난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기에 그것을 밤으로 표현하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아삽에 대해서 살펴볼 일은 기도한 아삽의 탄식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공식처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는 것이 공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참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나면 공식처럼 기도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한 단계 더 신앙을 올려놓고 싶습니다. 아삽은 인생의 밤에 무엇을 할까요? 77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삽이 환난을 당하자 기도하였습니다. 그냥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삽은 낮에도 기도하였습니다. 밤에도 기도하였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아삽을 보면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아삽의 모습은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아삽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밤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공식입니다. 아삽의 기도는 우리가 아는 공식대로 되었을까요? 신앙은 우리의 공식대로 돌아가던가요?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편 3절입니다. 77편 2절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했죠. 3절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2절에서는 아삽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면 기도하는 그 공식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아삽은 신앙의 공식을 따라서 밤에 두 손을 들고 내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공식에 대한 결과가 바로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면 기도한다는 이 공식은 우리의 공식대로 답을 내놨을까요? 3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라고 합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평안해야죠.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이 손을 들고 그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면 그 결과물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답의 확신으로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삽은 2절에서는 밤에 두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놓고 3절에서는 불안하다고 합니다. 근심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한다고 합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한 것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기도했지? 이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결과를 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좁은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설교에서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일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할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높은 영적 세계를 향하여 비상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삽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한 결과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더 고민하게 만듭니다. 4절, 이제 4절을 볼 겁니다.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삽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지만 주께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괴로워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사실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기도하게 되면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의 괴로움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공식 아닙니까? 그런데 아삽은 우리의 공식과 다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두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지만 결과는 주께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도의 결과가 왜 이럴까요?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의 결과가 더 큰 실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또 기도를 정성껏 하지 않았어요. 밤에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춘욕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위안을 삼을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내 정성이 부족해. 이렇게 우리는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삽은 그렇게 위안을 삼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결과로 인한 실망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결과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견디지 못한 아삽이 탄식을 쏟아냅니다. 기도한 결과에 대한 아삽의 탄식.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절에 걸쳐서 쏟아져 나옵니다.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 구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결과에 대한 아삽의 탄식 6가지로 소개합니다.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7절, 두 번째,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세 번째, 8절,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네 번째, 8절,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셨는가? 다섯 번째, 9절,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여섯 번째, 9절,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것이 낮과 밤을 가르지 않고 기도한 사람의 말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던 아삽이 마치 하나님을 떠난 사람처럼 의심과 원망이 가득한 탄식을 소나기처럼 쏟아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깊은 사연이 있을 겁니다. 아삽에게 어떤 사연이 있기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탄식을 쏟아낼까요? 아삽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아삽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삽에게 지금 가장 큰 고통은 현실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이렇게 밤에도 두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는 탄식이 저절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침묵을 처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73편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73편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74편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74편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시편 74편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항의하듯 말한 적도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시편 74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삽은 시편 74편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버림받았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항의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73편에서도 그분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74편에서도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77편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사건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침묵은 쉽게 자주 경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시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아삽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아삽만 이렇게 빈번하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욥도 모든 것을 잃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탄식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욥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에 몸부림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라고 탄식합니다. 고라자손도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현재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는 아삽처럼 원망과 탄식을 소나기처럼 쏟아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왜 안 계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문제를 다룰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아삽의 자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아삽의 자세는 뭘까요? 침묵을 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언제나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 소관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침묵에서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자 아삽은 탄식을 소나기처럼 쏟아냅니다.
아삽은 계속 탄식만 할까요? 아니면 기도를 포기할까요?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삽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아삽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탄식을 소나기처럼 쏟아낸 후 아삽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9절까지는 아삽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탄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제 10절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시편 77편 10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아삽은 시편 77편 1절부터 9절에서는 자신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소나기처럼 쏟아냅니다. 하지만 10절에서 대전환을 합니다. 대전환의 시작은 이겁니다. 나의 잘못이라. 하나님의 침묵에 탄식했던 아삽은 10절에서 나의 잘못이라고 대전환을 합니다. 시편 77편은 사람의 대전환점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대전환점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아삽의 자세는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은 사람의 대전환점이 회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 때 이방 나라가 지배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대전환점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회개였습니다. 왕정시대에서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대전환점은 역시 회개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은 항상 똑같이 뭘 외쳤냐면 회개를 외쳤습니다. 사람의 대전환점이 회개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친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대전환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대전환점은 회개입니다. 아삽이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 계속 원망과 탄식만 하였다면 아무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깊은 의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이라고 회개하였기에 아삽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77편은 바로 10절을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룹니다. 아삽의 인생의 대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시편 77편 자체의 대전환점이 바로 10절입니다. 아삽은 회개를 통해서 대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전환점이 된 회개의 결과는 이제 어떤 것을 가져올까요? 과연 이 회개는 대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시편 77편의 10절을 기점으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듯이 아삽은 바로 나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회개를 기점으로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대전환점이 된 회개의 결과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대전환점이 된 회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탄식하던 아삽이 나의 잘못이라고 회개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만약 회개만 있었다면 대전환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삽 자신에게도 대전환이 이루어졌지만 시편 77편도 10절을 기준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그 뒤에 9절들 10절을 기점으로 어떻게 내용이 달라지는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대전환점인 회개의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20절까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대전환점이 된 회개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전환점이 된 회개의 결과 8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하나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10절을 기점으로 이제 20절까지 시편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졌고 또 그 시를 쓴 아삽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이 회개는 정말 대전환점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첫 번째 11절,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13절,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합니다. 세 번째 13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입니까? 네 번째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16절,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일곱 번째 18절,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려소리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20절 마지막 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77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아삽은 7절과 8절 9절에서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렇게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10절부터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의 흔적은 없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10절부터 이후에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점이 된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탄식이 찬양으로 변한 거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탄식이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회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회개는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회개가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아삽은 이제 찬양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찬양은 아삽을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아삽이 찬양하며 깨달은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제 찬양 후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 찬양 후에 그는 무엇을 이제 붙들게 되는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찬양하며 깨달은 진리입니다. 아삽의 찬양 하나하나가 모두 보석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가 탄식을 찬양으로 전환시켰다면 찬양은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안내하였습니다. 찬양을 통해 깨달은 더 깊은 진리는 무엇일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지나듯이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는 말씀 중에서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는 내용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왜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까?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는 회개를 통해서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놀라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지만
다시 물을 흐르게 하셨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은 것을 두고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삽은 그냥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다고만 찬양하지 왜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다고 하였을까요? 이것이 아삽이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탄식하고 나의 잘못이라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지만 다시 물이 흐르게 된 것을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지만 심오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삽은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심오한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심오한 역사를 모를 때는 자기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소나기처럼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방식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기도가 더 큰 상처가 되고 기도가 더 큰 실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삽도 그랬어요. 적어도 1절부터 9절은 그가 밤이면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으나 그분이 침묵합니다. 그래서 막 이 탄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진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기에 우리는 침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 깨달은 거예요. 내 기도에 그분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침묵한다고 생각하며 탄식한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은 언제나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한다고 합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난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만 다시 물이 흘러 하나님의 발자취를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심오하심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오한 역사를 깨닫거나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법대로 그분이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대와 내 방법에 쩔어 있어서 그분의 심오하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생각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방법에 갇혀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안에 그분이 갇혀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 이상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에 계시는 그 심오한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편 77편을 통해서 이 깊은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77편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지극히 이기적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지극히 비신앙적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중부 가족 여러분, 그분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심오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침묵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한다고 느끼는 것뿐입니다. 시편 77편의 구조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77편의 구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삽의 탄식입니다.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탄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아삽의 자세입니다. 나의 잘못이라 회개합니다. 아삽의 회개는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전환점이 된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나 심오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 없다입니다. 인생의 대전환점이 필요합니까? 인생의 대전환점은 나의 잘못이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인생의 대전환점을 경험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오만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고 하는 어리석고 참으로 바보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77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대전환점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심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